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욥이 가지는 그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비정하고 무정하게 어떻게 보면 욥의 그 상황, 또 처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보응의 원리, 이런 신학을 자꾸 우리가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이 욥으로 하여금 한쪽으로 자꾸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욥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또는 공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가장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동감 또는 공감 또는 어떻게 보면 동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못 놓치고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더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야기하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들의 말이 비록 옳지만 그러나 그 말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던지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 옳은 말을 우리가 삼키고 그리고 먼저 이 동정을 받는 동정을 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이 먼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죠. 앞에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잠깐 얘기해 보면 엘리바스 이야기는 옳았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옳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전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바스의 이야기였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과 파멸을 정말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화살이 나에게 박힘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게 엄습하게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이 식욕을 잃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만지기도 싫어하고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기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이런 괴로움 속에서
지금 친구들로부터 동정이 없고 그리고 위로가 없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인간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동정이나 위로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더 많이 이렇게 매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런 삶의 자리가 동정도 위로함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격려함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먼저 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의 삶,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자기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맞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맞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먼저 누군가를 뭘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부터 하냐면 옳고 그름을 먼저 분별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간구도 소원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가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간구가 있고 소원이 내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침체를 넘어서 이제 신앙의 바닥, 신앙의 절망으로 떨어진 것이죠.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넘어서 이제 그가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오히려 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지금 자기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뻐하는 분명한 이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지만 내가 위로 삼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 그 징계가 있고 할 때에도 그가 정직한 영을 오히려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욥이 그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원인을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욥이 가지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죠.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고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이 거역한 기억이 없는 이런 삶. 그러면 이것은 행위적인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였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욥의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도전을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특히 이제 강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영적인 이 자부심, 욥에게 있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바닥을, 영적인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욥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고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기다리겠느냐. 나의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 연단과 그리고 단련을 지금 욥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다림이고 오래 참음인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은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또 오래 참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보응의 원리로 하나님을 가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다 넓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의 한 이면 중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마음, 이게 조금 더 다가와요. 우리가 부모가 나중에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사나 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부모가 됐을 때 그 부모들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 연단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성숙을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어쩌면 우리가 신학의 지경을 넓히는 신학이라고 해서 늘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넓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은 우리가 번역이 두 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과 함께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 번역을 취했어요. 그래서 벗과 함께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나와 함께 이, 이 동정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전능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기 번역처럼 괴로운 나머지 전능하신 분을 저버린 자에게 벗이라면 동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전능하신 분을 저버린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조차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단념하기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예배 됩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이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가 옥중에서도 그가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낙심이 빠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돼야 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왜 예배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동정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면 동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번역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보는데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지금 저버릴지라도 지금 욥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는 것. 이거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때 그에게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욥이 원했던 것, 친구들의 동정. 그냥 동정 한마디라도 이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도 동정하기보다는 그냥 너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원리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오늘 정말 고난 가운데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의 물살이 물살같이 지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울, 어떤 개울이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는 이 어떻게 보면 중동의 이런 개천의 물은 너무나 뜨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은 흐르는 것 같은데 가보면 바싹 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개천을 본 적은 없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의 스콜성에 비가 내려요. 그럼 막 비가 앞이 보이지 않게 막 내립니다. 사방에 물이 흘러요. 아프리카에서의 물은, 빗물은 웬만하게 흐르는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물이 흘러요. 근데 조금 지나면 모든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몇몇 곳에 웅덩이 빼놓고는 물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지나가는 대상들, 상인들이 그들의 기세에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물을 찾고자 하지만 쉬 사라져 버려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와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 물이 없네.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내 형제들이 와서 마치 그렇게 막 우르르 왔더니만 동정하지 않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괴로움 속에 있으면 오히려 막 더 와서 유리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많던 친구들, 그렇게 많았던 그런 사람들, 내가 그들 도와주었던 또 그들에게 함께 해줬던 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물이 들어왔다가 싹 빠진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일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재물을 선물로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원수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달라고 했고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단지 원하는 거 그냥 동정하나 이건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사막에 물이 마르듯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사람이 괴로움에 빠지면 섭섭함만 남아요. 서운하고 섭섭한 게만 남잖아요. 이 욥이 지금 이 서운함과 또 어떻게 보면 속상함 이것만 남는 거예요. 섭섭함. 섭섭함도 넘어서 이제 속상한 거죠.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말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옳은 말이 너희의 말이 다 옳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의 옳다고 하는 이 말이 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욥이 너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은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게 너희가 나를 꾸짖지만 내가 이 실망이 더 큰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들리기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서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악자가 되지 마라. 행악자.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자를 찌르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혀가 어찌 우리가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욥이 한탄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절에 이 말씀, 내 혀가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비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세 번역을 참조해 보면 30절이 쉽게 와닿습니다. 내가 혀를 돌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 있느냐? 30절의 해석이 세 번역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을 괴로움 속에 있는 자를 우리가 더욱더 힘들게, 더욱더 괴롭게, 그리고 정말 낭만 가운데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동정이, 먼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들을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동정이 있고 위로함이 있는 그런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죄를 그래서 눈 감아주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서로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연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단련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성급하게 우리가 죄악을 막 정지하고 하는 것은 행악자의 일이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동정이다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봅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처럼 먼저 따뜻하게 위로하는 자, 오늘 동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삭막한 마음 아닌 따뜻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옳고 그름의 삭막함, 하나님 이 칼을 찌르는 그런 말들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괴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먼저 따뜻한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도 삭막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님 만지사 우리의 심령에 주님 위로의 마음 또 공감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 옳고 그름이 가장 먼저인 그런 인간의 타락이 주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사 오늘도 위로와 공감과 동정의 마음 우리 가운데 차가운 냉정한 마음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